현사의 물소리를 따라 들어가라. 글 취산 원장 스님. 현사 사비선사에게 경청 스님이 물었다. 학인이 총림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선사께서는 저도에 들어가는 길을 지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현사 선사가 말하였다. 저 언개의 물소리를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이것을 따라 들어가라. 예로부터 저 소리를 따라서 도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많았다. 현사 스님은 일찍이 돌부리에 발가락을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길을 얻었는데 어째서 경청 스님에게는 물소리를 따라서 들어가라고 했을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소리를 따라서 깨닫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는 25대사들이 원통을 얻게 된 인연을 차례로 말하였는데 문수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의근 원통을 칭찬하며 이 땅에서는 육근 가운데 귀가 가장 예리하기에 능히 최상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귀가 가장 예리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북을 두드리면 사방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귀로는 들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의 법문을 듣거나 선사의 한마디에 깨닫는 것 또한 귀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사 선사가 말하였다. 저 언개의 물소리를 들었는가? 여기에서 언개란 곧 언이라는 유명한 계곡을 가리킨다. 예컨대 화양계곡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보았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곳을 지나왔다면 틀림없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에 경청 스님은 말하였다. 예, 들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듣지만 어찌할 것인가? 저마다 다르게 듣는 것을. 예컨대 범부와 외도도 듣고 성문영각도 듣고 대승보살도 듣고 일승보살도 듣고 부처도 듣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다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보살의 가르침 내지는 옛 선사들의 법문을 참고해야 한다. 만약 저 반야의 지혜를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밀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인가? 저마다 물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손가락을 세우고 불자를 세우는 것을 보고서 가볍게 알았다는 견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 손가락 하나에 5겹이 포개져 있는 것이다. 오늘날 허다한 자들이 말하기를 관찰자가 곧 성품이고 참되다라고 한다. 이것이 곧 순수이고 침묵이고 실제이고 존재 자체이고 의식 자체이고 사랑 자체이고 이원성을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분명 말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아집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저 물소리를 제대로 듣고자 한다면 먼저 아집을 이해해야 한다. 아집이란 곧 이것이 참된 나 자신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이것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체를 말한다. 대상을 마주하여 아무 생각이 없이 보는 것을 말한다. 보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것을 참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을 옳다고 여긴다. 이것이 곧 아집이다. 이 아집으로 말미암아 악연아에 아만 아치 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거슬러 가보면 곧 저 신화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명상과 힌두교 등의 뿌리이다. 흔히 말하는 브라흐만이 곧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머무는 자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탐욕과 분노를 뛰어넘지 않고서 어찌 저 무명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범부와 외도는 오히려 아집에 머물고 성문영각은 법집에 머무는 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탐진치란 불교에서 진리를 장애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여 표현한 것이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누구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탐진치의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경청 스님은 말했다. 들었습니다. 이에 현사 스님이 말했다. 이것을 따라 들어가라. 선사께서는 그저 저 물소리를 따라 들어가라고 말했을 뿐이다. 왜 구체적으로 일러주지 않는 것인가? 만약 말로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스스로가 몸소 깨닫는다면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분명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시야가 툭 터지고 전후좌우 그리고 상하에 통하게 될 것이다. 불보살의 법문에 귀가 통하게 되고 눈앞의 일에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경청스님은 분명하게 들어갈 길을 얻었다. 이것을 만약 대승기신론에 비추어 본다면 곧 아집과 법집을 뚫고서 일승의 진여법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각의 깨달음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훗날 오나라 월나라의 옛 땅이었던 항주에서 크게 선풍을 드날렸다.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한 방울 언개의 물소리를 온 세상에서 듣는 사람이 적다. 설령 깊이 회득했다고 해도 역시 정혼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어째서 듣는 사람이 적다고 했을까? 누군들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지만 어찌 저 현사 스님이 말하는 물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깊이 회득했다고 해도라고 한 것은 저 무정이 설하는 법문에 깊이 통했다고 해도 여전히 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절반쯤이라는 것이다. 정혼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것은 곧 저 무명의 바다를 다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늙은 현사가 경청에게 일러주니 돌이켜서 언개의 물소리를 듣는 것을 들었다. 지금은 귀를 씻고 푸른 물결 가운데 있는데 누가 기꺼이 흐름에 따라 곧 갓끈을 씻을까? 물소리를 듣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곧 저 물소리와 저 물소리를 듣는 자에서 잠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귀를 씻고 푸른 물결 가운데 있는데라고 한 것은 곧 저 방편의 도를 떠나서 실상의 경계에 나아갔다는 것이다. 누가 기꺼이 흐름에 따라 곧 갓끈을 씻을까라고 한 것은 곧 천연스러움 가운데에서 다시 갓을 털고 끈을 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갓끈을 씻는다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 한 구절 적는다. 맑은 물을 따라 갓끈을 씻음이여. 서리가 내리는 밤에 달이 흐름을 따라 앞 개울에 떨어졌다.